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범죄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할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도덕성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기독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날 비난은 비단 불신자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인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너무 사회 봉사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가 헌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난들을 합니다. 이런 비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답이 있는데 동생의 제사는 상달되고 자신의 제사는 상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자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핍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더 잘 살 수 있고 싶으면 더 잘 수 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더 벌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는 기독교가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개인에게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개 주체도요, 우리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중생도 개인이 하고 성령 받는 주체도 개인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체도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지요. 이걸 부정합니다.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 증거하면은 그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예그 말씀 뭐냐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배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졌다면은 그걸 고치라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주의자를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느냐면 독사는 누굽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인 옛뱀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아냐고 말합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뱀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조금 안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유혹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지적인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사회운동을 위해서 조직으로 취급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혹은 또 교회가 다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대방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친척들은 지옥 가도 됐다는 그 생각 가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몇 사람만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불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싫어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교인일지라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민주주의를 위한답시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사회운동이나 뭐 어떤 종교운동을 해서 여러분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친척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뭐 천국이 만당이 됐다는 등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이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천국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계신 곳이 여러분 일할 곳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만 구원받으면 돼.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이 없는 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죠? 성경 66권에 보면은 그 66권 중에서 한 권만 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책이 왜 성경 가운데 들어있을까? 에스더는 누굽니까? 왕후거든요. 자기 민족이 멸망된 것을 보고 내 민족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 침묵하겠냐 하면서 썼던 책이 에스더서 책입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다면 에스더도 잘못됐네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존 지금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하는 방법과 에스더가 하는 방법은 달라요. 에스더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리띠에 폭탄 들고 다니고 머리에다 빨간 줄 띠면서 나라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위해서는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돕지요. 병든 사람도 돕지요. 또 없는 사람들에게도 쌀도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냐면 각 사람이 회개하고 각 사람이 죄사함 받고 각 사람이 거듭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왔던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이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럽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교리가 아니지 않소. 나는 당신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소.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나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사람의 말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또 35절 보니까 사람의 증거는 마치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촛불 하나 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극히 무능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는 여기 뛰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나가면서 길거리에 바쁜 사람들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서 다니면서 아니 진짜 전하면 되겠지만은 그 바쁜 사람 잡아가지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이상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 크니까 물질 받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참으로 믿는 것을 보니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라고 맨날 다툼과 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보여줄 것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하신 것처럼 곧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하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잡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신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은요 늘 흡족하게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난 그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남보다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20여 년 동안 지키면서도, 그것도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굶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가난에 쪼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큰 병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남들이 안 될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보세요. 잘 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성령만이 진리, 즉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들 구하시길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환경들, 내가 만난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사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나의 길도 주님 책임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하셔요. 그것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많이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다른 것을 하려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일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누굴요?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셔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6, 어떤 사람은 10. 정말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내 일꾼이 안 되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그럴 때마다 10이 20이 되고 20이 40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무엇을 쫓는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대요. 만약에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는 가리웠던 영적 진실이, 그러니까 영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나는 삶 속에서 자꾸만 허구한 게 억울한 일이 생기냐? 그것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귀신은 사업하려고 해서 계약을 다 마치려고 할 때 계약을 파기하는 놈이 있고, 어떤 귀신은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리를 붙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어 쫓아야만이 가정이 편한 것이고 개인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으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누구한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은 부귀와 문화를 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것들에 의해서 도취되고 육체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세상의 부귀와 문화와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들춰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어려웠느냐? 왜 아프냐? 왜 죽음의 길에 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지 못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요. 서울에서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요. 이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권 때문에 이제 있었어요. 그 계약에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때 잘못 사인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회사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써버립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회사를 창작했습니다. 그것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되려고 했는데 이제 하는 쪽쪽마다 사람들도 돕는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하고 가고 일하는 일꾼도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저희 부흥대에 이 부흥회할 때 찾아왔어요. 들어오는데 저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냐 이거냐 묻지도 않고요.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등을 하나 때려줬어요. 탁! 예수 피! 그런 순간 사람이 억! 하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한참 후에 나와서 올 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나의 등을 한 번 딱 때려주는 순간에요.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는데요. 얼마나 잘 되죠. 그때 나갈 때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뭐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당신을 사로잡던 당신의 가는 길을 막는 그 악한 귀신입니다. 세상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세상은 자꾸만 말려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세상의 부귀와 문화, 문명이 아니라 귀신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야. 나를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도 이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라든지 직장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안 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당신을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증거하면요. 그들은요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암염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날 병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서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말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나간 증거일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교회의 명령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뭐 대통령 나가라 들어가라 뭐 민주당 나가라 들어가라 이거 하지 말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는 것이지 띠뜨고 나가서 싸우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누가요? 하나님께 인치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시기를 이런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부귀와 문화와 문명 뒤에 숨어있는 음부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의 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본성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라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개를 숙이며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임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나 그것을 어기면 육체가 즉시 보응을 얻는다. 그러면 실패가 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꾸만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유 나는 좀 모자라서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다 갖추고 나오셨어요. 눈도 갖고 오셨죠? 코도 갖고 계시죠? 입도 갖고 계시잖아요. 10손가락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보는 거 다 보고요. 맛있는 거 다 먹어요.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줄도 알아요.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능력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한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한 길로 갔다 몇 길로요? 7길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는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따라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계명 이상의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보응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을 가게 되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계명을 왔을 때 사람들은 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냥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주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두라기 전에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전을 두루하느냐 내가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을 만나뵈러 왔잖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왔을 때 탄생하지 말고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나 예수 이름을 믿사오니 내 삶 속에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세요. 이럴 때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요. 많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교회 속에는 뱀의 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증거하는 것은 뱀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예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예수야,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도 대접에도 복 받고 나중에 짐승에까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여러분만 받지 마시고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많은 가족들에게 같이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울지 말게 하옵소서. 아프다고 소리치지 말게 하옵시고 그를 향하여 환경을 하여 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